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여름에서 곧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죠. 알고 계십니까? 예, 모르셨어요? 예. 작년보다 9일 빨리 눈이 왔다고 합니다. 기상청 겨울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은 기후 변화가 아주 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기온이 내려갈 때는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해안과 강원도에는 많은 눈의 양이 내리게 될 것이고 수도권도 눈이 올 경우에는 많이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상청에서 올 겨울철 기후 전망을 미리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을 잘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겨울철을 잘 대비하면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 저는 고민이 참 많은데요. 이 건물 때문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난방이 잘 안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아주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 손실을 막을까를 제가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작년 찬바람이 들어올까봐 유리창에 비닐도 치고 막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들어올까봐 그 틈 사이도 메꾸고 이렇게 겨울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4층에 싱크대 또 화장실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가져와 가지고 막 계속 불을 떼 가지고 간신히 그 얼었던 것을 녹이기는 했지만 올해도 날씨가 추워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보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인생의 여름에는 활동적이고 아주 찬란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이 되면 수고와 애씀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불청객인 겨울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 자신이 마지막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칙을 따라 살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원칙을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주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전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1절 전반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9절 말씀 앞부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속히 내게 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과 21절을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겨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올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겨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겨울은 첫째로 환경의 겨울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가 계절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겨울로 넘어가는 로마 감옥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춥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감옥에 지금처럼 난방 시설이 있었을까요? 춥다고 담요나 따뜻한 옷을 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겨울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독한 겨울을 맞기도 합니다. 영적인 겨울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의 강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며칠일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겨울을 잘 버티고 이겨내며 잘 준비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겨울은 건강의 겨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이라는 겨울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참 일해야 하고 활동이 왕성해야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 중에 지금 장로교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내인 재수 씨가 얼마 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전이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올 초만 해도 유방암 수술을 잘 받고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암이 전이되었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삶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또다시 건강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질병의 겨울이 찾아올 수 있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은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죠. 나하만은 나라의 구국공신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아람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하만은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건강의 문제가 생기면 참 인생에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40대 후반에 허리 디스크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척추암이어서 수술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수술 부위를 자꾸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들도 거의 몇 번 못 보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할 때마다 그 수술 부위를 뚫고 암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병원 신방도 여러 번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겨울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건강의 겨울이 찾아왔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 곁에 있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정의 겨울입니다.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가도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의욕적으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무덤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의욕과 열정이 상실되어 초라하게 변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40살의 민족 해방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죽여서 파묻어 버릴 정도로 의욕에 넘쳤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이튿날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쳤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섣불리 일을 진행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참 버겁고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정과 의욕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유언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믿음의 협력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이유, 그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속히 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0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를 원어로 번역해 보면
대만은 단순히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리고는 단순히 바울을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신앙마저 버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그레스게와 디도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빨리 올 것을 종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너를 만나고 싶어도 길이 끊겨서 만날 수 없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협력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1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 부류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배반자입니다. 10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데마와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고 알렉산더는 나를 해롭게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 모두 바울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 가룟 유다입니다. 이 나라를 배신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이완용이죠. 여러분, 이완용은 고종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선교사 헐버트는 유경공원의 학생이었던 이 이완용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라고 했을 정도로 그를 아꼈고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훗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가 되었다는 거죠. 때론 좋은 믿음의 협력자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양성하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게 도리어 그들에게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 곁에 올 수도 없고 같이 있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임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로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역자죠. 나와 매일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함께하는 협력자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바울 곁에 있게 하셨던 것은 바울의 질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고통과 시련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사실 누가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같이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누가와 같은 협력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협력자를 만나야 하고 이런 협력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인생에 많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팔아버린 제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협력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 협력자들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나를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서로 지지해주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외투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마트에서 아주 잘 팔리는 두 가지 품목이 있다고 하죠. 뭡니까? 하나는 찬바람을 차단하는 방한용품이고 또 한 가지는 외투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디모데에게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드보와 가보의 집은 바울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신의 외투를 그 집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그 외투를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춥고 그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 외투를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투를 요청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외투를 가져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많이 했던 바울은 더 많은 기도를 위해서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3시 기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왔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워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운 열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쯤 와가지고 이 앞에 와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 기운이 냉랭한 겁니다. 밖에는 날씨가 더운데 이 건물 안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쯤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 앉았는데 무릎이 점점 시려오면서 점점 이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뭐 참고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현듯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담요를 가져와서 제가 무릎에 탁 얹어 놓았습니다. 그 얇은 담요 한 장을 덮었을 뿐인데 어때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이 잘 되었다는 겁니다. 추울 때 담요 한 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도 외투는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그 외투가 얼마나 두껍고 따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덮고 기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꼭 가져올 것을 부탁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고, 혹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났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외투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옷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이 겉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양피지에 기록된 말씀을 가져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공허함, 외로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가죽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기 위해서 튼튼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란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낼 날이 올 것인데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고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에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굶주림, 목마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해야 할 우리의 삶에 혹시 말씀의 기근과 기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음이 공허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란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죽을 고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들의 회방으로 인해 기운을 잃고 있을 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갈등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얼어붙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불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채워 강건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